10월 18일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보고 있습니다. 32장과 34장.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역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내셨습니다.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야 내가 너네를 이렇게 구원해냈어, 너네 내 백성이야 하는 언약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네가 내 백성답게 살아 하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주자마자 그들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뭐 금송아지 만든 게 뭐 한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라는 부르심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굉장히 큰 죄악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과 33장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세 중보기도, 중보자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백성 용서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죠. 형벌. 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 죄가 나쁘다는 걸 알고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에 가보면 어떤 부분, 33장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에 어제 본문이죠. 보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나 너랑 같이 안 간다.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을 쫓아내고 너희를 들여보내기에는 하겠지만 나는 같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좋아 보이는 말씀이죠. 결국 그래도 뭐 보내주기는 보내주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아파트 샀는데 신랑 없이 신부만 들어가면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그럼 뭐 신부가 아파트 있으니까 좋네 이렇게 말하는 신부가 있다면 그건 결혼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실 지금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이 사실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으로 규정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한 지정된 장소에서 모세가 늘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백성들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걸 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에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같은 문맥입니다. 중간에 딱 그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 요 사건이 잠깐 기록된 다음에 다시 이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되게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올려 보내시면서 가라 하시면서 함께 갈 분은 안 지정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넌지시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가주셔야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계속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갑자기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리둥절하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았다고. 이걸 이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자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세요. 내게 주님을 알려주세요. 주를 알려주세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뭐예요? 그냥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은 복이 아니다.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계속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뭐 우리끼리 가서 잘 해봐라. 내가 다 해줄게. 그거 하나님 그거 복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 않으면 저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그러니까 14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시면 모세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도 부모님과 아이들이 어디를 갈 때 아이들이 좀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같이 가야 돼. 막 병원에 갈 때도 같이 가야 돼. 혼자는 안 가. 막 그러고 같이 가면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갈 때도 차에 뒤에서 뭐 자면서 가도 되고 가서도 그냥 병원에 가도 소파에 앉아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는 그냥 팔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갈라주는 거지 무슨 모세가 갑자기 바닷물 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도 문제는 생겨요. 뭐 아파트 이사 가면 문제 안 생깁니까? 어디 뭐 좋은 나라 이민 가면 문제 없습니까? 어디에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거기가 어디든 거기에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방패요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다 얻어도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체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천국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마음에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동력 성령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은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내가 가리라 했는데도 모세는 진짜 안 가시면 진짜 우리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안 가주시면 아니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다면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뭘로 확인할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죠. 그러면서 모세가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18절에 또다시 뭐라고 그러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참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태까지 보아오긴 했어요.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거죠. 나타내신 거죠. 홍해가 갈라질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그때도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것이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 보면 좀 얼굴을 보여달라 이런 표현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느끼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표현이 지금 33장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그의 얼굴이 함께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번역이 좀 이게 자세히 안 돼서 한국말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가시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좀 느끼고 싶다, 이런 요구, 이런 기도로 보여져요.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번 안아주세요. 하나님 한번 손잡아 주세요. 하나님 한번 눈물 닦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참 어떻게 보면 당돌한 그런 기도에 은혜를 주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얼굴은 못 본다, 보면 죽는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 선포해 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 너하고 함께 갈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자, 오늘 본문 쭉 보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약속 변경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는 것 같아요. 처음엔 안 가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죄인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해야 돼요.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면목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면목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린 자존심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누리도록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보았고 또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여서 그런 은혜로 참 외로울 때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눈물 날 때 닦아주심을 경험하고 자신 없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